여러분, 인생은 날씨와도 같아요. 여러분, 날씨가 어떻습니까? 맑은 날 때도 있고 흐린 날일 때도 있고 때로는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날씨와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우리의 바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바람은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가을처럼 우리 인생이 정말 좋은 날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반갑지 않게 여름날의 태풍처럼, 폭풍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러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떠세요? 그럴 때 정말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럴 때 정말 두렵기도 하고,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기치 못한, 반갑지 않은 이런 폭풍이 우리의 삶에 몰아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날이 어두워지자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배를 타게 된 것이죠. 배를 타자마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피곤하셨는지 배 고물에 여러분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예상치 못하게 어떻습니까? 돌풍이 불었어요. 돌풍이 불어서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정말 배가 어떻게 보면 뒤집어질 정도로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서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과 달리 정말 조급해하며 다급해하며 그런 심정을 가졌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 제자들은 가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우리 인생에 돌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돌풍이 불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 좋은 가을 날씨처럼 아름답게 꽃이 피어나고 평화로운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탄 이 배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돌풍이 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돌풍이 나 때문에 불 때도 있고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불 때도 있고 또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도 여러분 이 돌풍이 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 돌풍은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불어닥칠 때가 있어요. 건강의 문제 또는 물질의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처럼 돌풍이 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풍이 불 때에 주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배에 타셔서 주무실 때에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피곤해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풍이 부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처럼 깨어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무시고 계신 것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척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돌풍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 주무셨을까? 이 돌풍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돌풍 가운데에 주무시는 척하고 계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돌풍이 불 때에 우리는 매우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돌풍 가운데에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의도를 보면 이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돌풍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이 본 마음, 그 본 믿음을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들이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궁금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질 때에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진짜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보시길 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찾아왔을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풍랑이 찾아왔을 때에 첫 번째 지혜는 뭔가? 여러분 첫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풍랑이 찾아왔을 때 첫 번째 지혜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찾아왔을 때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38절 말씀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고물에서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이여 죽게 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돌풍이 불 때에 가장 어리석은 것 뭡니까?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돌풍이 불 때 가장 어리석은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나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에 이 돌풍이 불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돌풍이 불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누구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지혜이고 예수님을 찾으며 정말 우리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기도로 아뢰는 것이 여러분 지혜인 줄 믿습니다. 돌풍 가운데에 그렇게 주님을 찾으시고 솔직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바람을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그것이 바로 가장 빨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처럼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정말 쉬운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가장 먼저 찾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당연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주님 만나는 것을 미루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고 그거는 물질을 허비하는 일이고 그것은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길이고 가장 어리석은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물에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을 깨워서 우리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솔직하게 우리 주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찾아가시고 주님을 깨우시고 주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감당할 수 없는 불안에 내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님을 찾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상하지 못한 풍랑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장 먼저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께 여러분의 바람을 솔직하게 아뢰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너는 나를 어떻게 아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이것은 예외 없이 우리가 인생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질문으로 우리 자신을 지금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누구를 믿고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비판하시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뭡니까? 이렇게 물으신 것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는 반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 속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이 바로 핵심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을 어떻게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풍랑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뭡니까? 이 풍랑이 부는 상황입니다. 배가 뒤집힐 수 있는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만 계속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우리 자신이 위축되고 우리 자신이 불안해질 뿐입니다. 우리는 이 환경을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이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가 흔들리고 있고 바람이 거세게 불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다 보면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에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 넘어서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풍랑 속에서도 바로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랑이 찾아오면 이 풍랑이 날마다 찾아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풍랑이 찾아오면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0시간이라도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서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오직 이 모든 방법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여러분 사모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잊고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사라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신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출애굽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이 수많은 무리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정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풍랑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계시하고 계세요. 어떤 존재로 계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꾸짖으시는 분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꾸짖으셨을 때에 그 풍랑이 잔잔해지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었을 때에 그 귀신이 여러분 떠나가고,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꾸짖으셨을 때에 그 질병이 치유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정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무시는 듯 보여도 주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정말 이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삶에 이런 풍랑이 있습니다. 주님, 이 풍랑을 꾸짖어 주옵소서. 풍랑을 꾸짖어 주옵소서. 내 삶이 정말 다시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예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고 풍랑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가지시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TV 프로그램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여인이 어떤 분하고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이 남편조차도 100억 빚을 지면서 파산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여인의 어머니가 이 여인의 손을 붙들고 그럽니다.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그 여인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네가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처음에는 자포자기하는 그 심정이었다가 자기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힘을 내게 돼요. 아, 어머니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한 여인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전능의 하나님, 여러분 정말 스스로 계시는 분, 사막에 길을 만들고 여러분 광야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든 풍랑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여러분 어떤 때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풍랑이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풍랑이 어떤 다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풍랑은 때로는 사탄의 공격일 수도 있고, 여러분 이 풍랑이 부는 것은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에
풍랑이 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풍랑이든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떤 풍랑이든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여러분 새롭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풍랑 가운데서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어떤 풍랑을 만나든지 여러분 그 가운데서 새로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풍랑이 불어오든지 간에 그 풍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풍랑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만 있다면 그 모든 풍랑은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불어올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이 풍랑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풍랑이든지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풍랑이 불 때에 따지지 마십시오. 너 때문에 그렇다. 너 저 때문에 그렇다.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충분히 여러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고,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없다면 여러분 따져야죠. 주님이 없다면 너 때문이다 따져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따져봐야 여러분 속만 삭하고 따져봐야 여러분 우리 에너지만 낭비될 뿐입니다. 풍랑이 불 때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은혜로 역사하시고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정말 그 가운데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돈을 조금 잃고 여러분 건강을 조금 잃어도 그것을 통해서 욥처럼 정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하게 되면 그 축복은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